잠재우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을이 이제 깊어져 가고 있고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척 이제 매서워지는 그런 날이 오고 있는 것을 밤낮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살펴 주시는 은총을 힘입어서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옷을 조금 두텁게 입고 나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았기에 몸을 좀 지켜내려고 옷을 좀 따뜻하게 두껍게 입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절이 바뀌면 계절이 바뀌는 대로 우리의 옷을 맞춰서 입습니다. 우리는 뭔가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변화 속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옷도 갈아입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꾸어 갑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요, 우리나라랑 전기가 좀 달라서 콘센트 모양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동그랗게 생긴 거, 길쭉한 거 두 가닥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면 일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세 개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양해요, 콘센트가.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은 동그란 거니까 이걸로 어떻게 꽂아보겠다 하면 전기를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그 전기를 사용하려면 그곳에 맞는 컨센트를 꼽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을 바꾸어서 내가 공급받고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만 그것들을 내 것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한 해를 맞춰가면서 2017년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살아온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달려왔을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나의 이 삶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고, 그 질문에 대한 의미와 답을 여러분 발견하셔서 2017년이 맞춰지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온 날들이었다라고, 그리고 그러함으로 내 삶은 의미가 있고 그러함으로 내 삶은 복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써보낸 편지이죠. 데살로니가 지방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방인 교회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른 이방 교회들의 삶은요, 늘 어떤 자리였냐면 우리가 마치 평범하게 생활하고 평범하게 교회 가고 언제나 내 발로 들어갔다가 언제나 내 발로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조건과 나의 삶의 것들이 침해당하거나 박탈당하는 그런 삶,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 있는데, 초대교회 이방인 교회들은 그런 아주 치열한 삶의 공간 안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야 됐었어요. 데살로니가 지방은 특별히 이방신에 대한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곳이에요. 아주 만연했던 곳.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었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신전의 여자 그 사제들 1000명 정도 되는 사제들이 이 성행위를 통해서 신과의 어떤 이 제사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삼았던 아주 타락한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예수를 주로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우상신을 섬기면서도 먹고 살기에 넉넉했던 그들이 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노라고. 예수를 믿어서 뭔가 더 나아진 건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오히려 포기해야만 되는데 예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게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무척 대견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서를 읽어서 첫 장을 펴서 읽어나가다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책망하는 승려시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나온 이들을 바울은 참 기특하고 대견하게 봤을 거예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로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부터 예수를 믿겠다라고 자신의 삶을 버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근데 오늘 이 글을 읽다 보면, 편지를 읽다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대견하고 기특한 신앙의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하나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인들에게 너들 잘하고 있고 기특하고 대견하긴 한데 그것이 아니야 라고 쓴 게 바로 오늘 준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교회를 묵상에서 주어졌던 서신서 제2독서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어렵게 해석되기도 해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대목입니다. 휴거에 관한 이야기, 또 구원에 관한 이야기, 이 본문에 많이 해석되고 논쟁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본문을 채택한 것은 13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이 13절 이후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4장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은 무엇이 담겨 있냐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어요. 13절 이후부터 18절까지는 뭐냐면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 성도들의 삶과 죽음을 이렇게 다시 표제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오늘과 성도들의 내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1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제일 눈에 잘 띄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바로 거룩함이라는 단어예요. 거룩함.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을 꺼내는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음란과 도색과 이 타락함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손으로 수고하여서 열매 맺는 것들을 귀히 여겨라.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정하게 보여지고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본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었던 성적인 문란함과 부패함과 타락함의 문화 속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이었지만 데살로니가의 다른 사람들처럼 성적인 쾌락이나 자신의 삶의 어떤 탐욕을 이루는 일들 여전히 손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음란이나 태폐한 이 문화 속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들 오늘 우리 수준의 문화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까짓 거 왜 못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문화는요, 삶 자체예요. 즉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그 성적인 혹은 이방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 내가 일탈해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조직 안에서는 살기가 막막해집니다. 다들 한 통속인데 거기서 나는 너희와 다르다, 너희는 범죄하였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들을 받아들이겠어요? 장사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하고 장사 안 하고 저런 사람이 되었어. 저 사람은 인사도 하지만 저 사람은 우리 보고 악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혼자 잘난 맛의 사람.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같이 할 수 없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나귀를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를 믿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했던 그들의 삶에 여전히 그들의 문화 안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보았을 때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쓴 것이 12절까지 성도의 오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권면하였던 너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이 말은 이 다음에 그 일을 성취해라 이런 권면이 아니었어요.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 여러분 1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아까 우리 찬양처럼 왕이신 하나님, 나의 믿음의 대상이시면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오셨는데
그 삶의 흔적과 증빙이 여러분의 삶에 맺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라는 게 무엇으로 보여지냐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과 실체가 전혀 바뀌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기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저분은 신이야, 저분께 엎드려서 조아리고 빌고 그러면 그분이 복을 가져다 줄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문화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내신 이 땅에서 살아낸 참 사람으로 살아내신 그 33년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되는 그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하셨기에 예수를 부활시키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도 그를 따라 살겠노라.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확신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삶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이, 그분의 흔적이, 그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살아내신 그 삶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로 넉넉히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가만히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여전히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웠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후광이 미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만큼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치열한 자기의 걸음을 옮기기 위한 애씀과 수고함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걸어갔을 때 십자가의 길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걸어갔을 때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죽음을 향해서, 죽음이 기다리는 그 길을 향해서 홀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쉽겠어요? 세상 모두가 이 길로 가는 건 죽는 길이야,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길이라고 말할 때, 아니야, 이 길이야말로 아무도 걷고 있지 않아도 내가 가는 이 길이야말로 하늘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의롭고 산 길이야 라고 걸어가는 게 쉬웠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갔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이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그 길을 다 감당해내셨으니까 우리 거기다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실을 주님이 걸어가셨어 라는 것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옳기에 나도 그 길을 걷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이런 편지 못 썼을 것 같아요. 이방 땅에서 예수 믿겠노라고 나선 그들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저는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줬을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귀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도들의 오늘은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 이 오늘이라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일만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서는 아예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의 사람, 즉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과 우리에게 다가올 내일을 모두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오늘,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가온 오늘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어제 죽은 사람 그들처럼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고 오늘을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 날은 주어졌을까? 여러분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 이전과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무엇이든 바뀌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예수 믿은 삶의 모습입니다. 하다못해 세상에서 우리가 교훈을 들어도, 하다못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말을 들어도 그 말 때문에 영향을 받고 삶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그 감동스러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삶의 걸음을 바꿔보려고 노력해요. 누군가가 말한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바르다는 말에 우리가 나도 한 번에 살아봐야지 바꾼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의 궤적이 나타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포커스가 사실 조금 바뀌었어요. 누가 얘기를 하다가 한국교회 얘기 같이 하고 우리들의 현실 얘기를 하다가 너무 속상했거든요. 여러분 과연 우리들의 걸음이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아까 주와 동행한다는 찬양도 불렀는데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손을 잡고 출발해서 과연 지금 주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을까? 아니면 주님이 저쪽만 가고 난 여기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처음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우리를 온몸으로 끌어안아서 함께 동행하셨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점점 예수를 밀쳐내며 살진 않았는가? 혼자 다 감당해 주시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어제와 똑같은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 세포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어떻게 잠들기 전에 여러분과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이 동일한 사람일까요? 생물학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밤새도록 분열하면서 어저께 저와 만났던 여러분의 세포는 이미 죽어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져서 오늘 여러분은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새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고 살죠. 예수를 만나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과 다른 세계, 다른 가치관, 다른 시선, 다른 마음가짐과 다른 세계를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 하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걸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믿고 내가 분명하게 바라고 있으면 생길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을 때 그렇다면 그른 길이니 버리고, 주님이 보실 때 옳다 하면 나 홀로 서서 감당해야 하더라도 오롯이 그 길을 지켜나가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듣고 지키고 살겠노라는 의지와 기계가 없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입증되도록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우리에게 같이 가라고 하는 그 길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줬어요. 교회를 세우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고백은 진정한 주님에 대한 고백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주인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문화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마다, 예배로 나올 때마다 늘 질문해보고 자문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새롭게 하여 주 앞에 나오고 있는가? 한 달 전하고 똑같지 않으십니까? 1년 전하고 같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때와 똑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첫사랑만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 삶은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계속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왜 오늘이 변화되지 않죠? 첫 번째, 우리 본성이 그래요. 사람의 본성은 새로운 것, 좋은 것으로 변화되려고 저절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익숙한 것에 편하고요, 선하지 않은 것에 더 손이 잘 갑니다. 좋은 것을 바르고 의롭고 합당한 것을 요구하는 걸음에 사람의 본성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들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옳고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힘을 내어서 자원하여서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본성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우리를 새롭게 빚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병드는 영혼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늘 읽어주시고 변화시켜달라고.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정말 진정한 우리의 고백에 기도로 점철돼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붙들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어서 우리는 또 변화를 안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왕이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왕이라는 고백, 그렇죠? 예수가 왕이시라는 고백을 드리면 우리 다 찬양하시는 분들이 마냥 거룩해져요. 아, 그렇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도 예수님의 뜻대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람을 대하는 것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방식도 다 바뀌어야 돼요. 포기돼야 돼요.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가 기준으로 삼는 의로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그 선택의 자리에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선택으로 걸음을 옮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왕이시죠.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왕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지, 그분은 우리의 왕은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되실 수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일이 없으니, 내가 주인이니 그분이 역사할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무능을 왜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으니 그분의 손으로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얘기는 내가 주인된 영역이 없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거창한 것 말고 작은 우리의 생각이라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려는 걸음이 있어야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의무와 숙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만, 그런 삶이 돼야만 주인으로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맺혀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에 변화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봐야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그래 좋은 건 맞아.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을 내일 나가서도 그렇게 살면 안 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깔봐.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면 바보야. 그렇게 살면 누가 인정해 준대? 너 하나가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 그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목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내셨던, 이 땅에 찾아오셔서 큰 궤적을 이루며 관통하고자 하는 그 삶의 걸음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흔적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삶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사는 저 삶이야말로 경건함과 절실함과 정직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사랑함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자비함으로 살아가는 저 삶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우리의 길을 따른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많이 갖지 못해요. 내일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선택을 하지 못할까요? 예수를 따라서 살겠노라고 왜 고백하며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선택에 보류가 있을까요? 내일 하나님이 이 길끝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늘 오늘의 이 신앙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특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오시지도 않고 이미 죽은 성도들도 많고 이놈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겼다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전한 것 같고 이런 무의미한 삶의 소비를 계속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데살로니가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그게 14편 이후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끝까지 해라. 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게 뭡니까?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그게 14편 이후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내일이냐면 그냥 살다가 마주치는 오늘과 똑같은 날이 아니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자괴감이 드는 이 실패의 날이 아니라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시고 이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지금 찾아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소망이 되시겠습니까? 두려움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 이렇게 소비되고 흩어져서 없어질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런데 주님의 오시는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 예수님이 그러신다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걸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 믿고 있는 우리는 구원받지만 이미 믿다가 죽은 저들은 땅속에 묻혔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호령하실 때, 나팔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보다 앞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주님을 위하여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다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진 그들을 잊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 동안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신 그 삶에, 여러분의 삶에 맺혀진 한숨과 여러분의 삶에 맺혀졌던 그 아픔과 여러분의 삶에 맺혀졌던 그 눈물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와 함께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이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4장의 끝부분에 예수님의 호령,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들을 아주 그림처럼 그려냈어요. 그렇죠? 구름 타고 오시고, 그렇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어마어마한 그림이죠. 완전히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저 수증기가 있는 구름의 그 수증기 위를 밟고 계신다 그 말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는 온 땅에 모든 이들이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부정할 수 없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이제 구분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이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죠? 나도 인정하기 싫죠? 그러나 주님이 오신 그날에는 모든 입술이 그 날을 부정할 수 없는 영광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냈던 성도의 삶은 그날 비로소 주님 안에서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고요. 호흡이 붙어지면 사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어저께까지가 죽음이었고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죽음과 같아요. 아직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예요. 그러나 이 어제와 오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겠노라고 살아내는 오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늘은 삶과 죽음을 가로짓는 구분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내일? 아니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단어예요. 오늘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이 다음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겁니다. 없습니다. 이 다음에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지.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 지금은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입니다.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는 이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입증하며 살아내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성도들의 오늘이 성도들의 내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음하며 살아갔던 이 오늘을 그 내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한 주의 예배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년 52주 중에 한 주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한 주예요. 하나님 밖에서 소비되었던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한 축에서 발견되는 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문을 열고 다시 나가시는 삶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똑같이 반복되는 월요일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새로운 한 주예요. 새로운 한 주. 그리고 그 길 끝이 어디로 이어지냐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잠자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믿었던 우리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을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입술로 말해놓고 이 다음에 살겠다?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예수를 믿기에 예배하고 예수를 믿기에 기도하고 예수를 믿기에 찬양하고 예수를 믿기에 섬기고 예수를 믿기에 나를 부정하고 예수를 믿기에 어렵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예수를 믿기에 상처를 감내해내고 예수를 믿기에 저 세상을 끌어안고 예수를 믿기에 핍박도 환난도 받아낼 수 있는 것. 그게 언제라고요? 오늘입니다. 이 오늘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부활의 내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